참 예수님 성경 특강 시즌 이제 4라고 그래야 되겠죠.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1장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장 공부하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맨 위에는 누가 계시다? 하느님이 계시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뭐 태양도 무섭고 그러면 태양신이 고맙기도 하고 태양신한테 절하고 달한테도 고마운 것 같아갖고 달신한테도 절하고 폭풍이 무서우니까 폭풍신도 만들어갖고 우리 좀 잘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온갖 우상신들 주변에 있는 뭐 가정 수호신까지 해서 그런 우상신들을 섬기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은 그런 거 아니다. 하느님이 만물을 빚어 만드신 거다. 인간까지도 빚어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 하느님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이다. 유일신이라는 얘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됐는데 창조 얘기가 또 한 번 더 나와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창조 얘기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쫙 해갖고 이제 2장 1, 2, 3절을 보면서 이렇게 하늘과 땅에 그 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이제 창조가 끝났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근데 2장 5절에 가보면요.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을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계속 창조 얘기가 나와요.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 하나를 꾸미셔 당신에게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빚은 사람을 뒀어. 아직 여자도 안 나왔어요. 사람만 나왔어요.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강 얘기가 나와. 뭐 강 하나는 뭐 피손이고 하일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이게 아마 페르시아를 흘러가는 강이라고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흘렀다. 나일강이었겠죠. 셋째 강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다. 이 에덴 동산에 이런 강들이 흘렀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 언젠가 한번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환경공학을 전공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우주라는 거, 인류의 근원이라는 거, 우주의 기원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어제 중국 사람들이 달에 가고 흙을 1.5톤 캐갖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달에 생명이 있을 수가 거의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은 지구라는 별은 그 자체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전 세계 정말 남극하고 북극만 빼고 뭐 남극도 거의 그 근처까지 가보고 북극은 가봤죠. 다 가봤는데 이 지구라는 별처럼 아름다운 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인간들이 그 아름다운 별을 파괴해 나갔고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계속 쫓겨나고 있는 거야. 계속 에덴 동산에서 지금 많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얼음이 됐잖아. 얼음땡 하는데 얼음으로 그냥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점점 선과 악이 강해질수록 그것도 악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구약 성서 2장 안에 그에게 알맞는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온갖 하늘의 새를 빚은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이 무엇이라 부른지 보셨다. 그러니까 창조 얘기가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성소인데 왜 창조 얘기가 왜 2번이나 나와? 이거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하면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520년 경부터 한 480년 사이에 창조 1장은 쓰여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둘째 창조 얘기, 오늘 읽은 2장, 둘째 에덴 동산이 나온 2장 이야기는 이 첫째 창조 얘기보다 400년 앞선 솔로몬 시대의 작품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은 1장에 비해 상당히 생생하고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동산 얘기도 나오고 하느님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나와요. 또 숨을 불어 넣어주는 것도 나오고 선과 악 따먹지 말아라. 생명나무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까 그 협력자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갈빗대를 하나 빼내고 그 자리로 살로 메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그리고 이제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1장하고 2장하고 우리가 이 한글을 봐서 그런데 1장에서는 처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하느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가나안 지역에서 하느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는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 여기는 하느님을 야훼라고 불러요. 있는 자 바로 그로다. 야훼라고 불러. 1장은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2장은 야훼라고 불러. 이상하다. 성서학자들이 성서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때도 있고 야훼라고 하는 때도 있고 창조주, 조물주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한참 후대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동네마다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언어가 다르고 남유다 예언자들이 언어가 다르듯이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쭉 쓴 게 아니구나.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쓴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가갖고 이 성서를 좀 어느 정도 역사에 맞춰서 족보 시대에 맞춰서 이걸 묶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점점 책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그러면은 이 책 성서가 한 권 갖고는 절대 강의를 못 합니다. 이거 유대인 이야기, 후배가 쓴 건데, 우강호라는 기자가 쓴 건데,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얘기를 보면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 볼 수가 있어. 이걸 봐야만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요세프 라칭거라는 추기경이 쓴 거예요. 이 요세프 라칭거라는 추기경은 나중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되십니다. 우리 신학교 때 이 양반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문장도 어렵고. 근데 제가 신부돼서 이렇게 보니까 요세프 라칭거 이제 교황님이 쓴 책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 폭을 엄청나게 넓혀줘요. 그래갖고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 이 책을 사서 한 2번 정도만 읽어보시면은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또 이걸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서, 주석서, 학원 이걸 참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책을 굳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또 한으로 보는 성경 여행이라고 이건 구약 성경 쓴 거예요. 이 저자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엔리코 갈비아티 성수학 박사예요.
아주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이해하는 거. 그리고 요한묵시록에서 또 사도행전부터 요한묵시록 잘 썼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쓰는 게 이제 바이블 가이드. 구약 전 사진까지 해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진들을 많이 볼 텐데, 이런 참조물, 이런 과정들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게 성서, 지도, 이거를 가장 많이 들여다봐요. 여기 보면 노아의 아들 이름이 다 나와요. 노아의 아들 이름이 다 나와요. 야완, 티라스, 고메르, 메색, 투발, 아르팍삭, 엘람, 마다이, 요런 이름이 다 여기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 들렀다가 가나안까지 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요 과정도 나와요. 자, 제가 이 성서 하나 이해하려고 아직도 안 갖고 온 책들이 많지만은 성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조해야 되는 참고 서적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다면 성서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의 문화, 주변의 이방 신, 우상 신 이런 거를 걸러내려고 그러면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한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한 이야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그리고 요셉, 꿈쟁이 요셉이가 자기들한테 다 절할 거라고 막 그러고 이집트로 팔아 넘어가고, 또 야곱은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요셉은 재상이 돼갖고 그러지 말고 벤자민 자기 동생이 있으니까 아버지 전부 다 모시고 오라고 그래갖고 70명이 이스라엘에 와갖고 그 살면서부터 요셉의 공로를 모르던 파라오가 아주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자기 민족은 자기 민족이죠. 분명히 이 부족은 넌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의 조상님을 둔 우린 유대 민족이다. 400년 동안 내려와요. 고생을 하다가 모세가 야훼하느님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모세를 하느님이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구원자, 선지자로 파견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권의 성서를 보시지만은 이 성서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아이고 무거워라. 수많은 자료들을 참조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게 요 지역마다, 그다음 사람마다, 신분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언자 신분 다르고, 그 다음에 역사가 신분 다르고, 그 다음에 예언가 역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 쓰는 사람 입장 다르고,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서로 섞인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로 합쳤는데 굳이 창세기 2장을 안 없앤 이유는,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해 줘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 뜯어 고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거룩한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자기네들이 정경 까논이라고 그러죠. 까논, 정경이라고 자기네들이 이거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좀 상충이 되더라도 성서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성서 공부하는 사람들, 저는 성서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은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고 창세기 2장의 하느님은 야훼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우리 그 개신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하느님 용어할 때 하나님이 맞느냐, 하느님이 맞느냐, 천주님이 맞느냐, 가시 맞느냐, 데우스가 맞는, 이게 하느님의 이름을 한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게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제일 좋은 뜻이죠. 하늘에 계신 하느님.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 성서를 보면은 여기는 엘로힘이라고 쓰고 여기는 야훼라고 써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성서학자들이
이런 성서 연구도 깊이 못했죠. 1500년 지나고 나서야 성서 연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1946년에 꿈난 그 동굴에서 나오면서 더 성서를 열심히 연구한 거지. 그제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믿지 뭘 그렇게 복잡하냐. 설명이 안 되는 것도 그냥 믿으라고 그랬어요. 답답한 게 많죠. 이게 이집트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집트가 지금으로 본다면은 중국 정도 힘이 센 거예요. 히타이트는 러시아 정도 센 거예요. 아시리아는 미국 정도 센 거야. 그리고 미케네 문명, 뭐 크노소스, 저기 크레타 섬 이런 거는 일본 문명 거의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남한의 5분의 1이거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민족이에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민족, 유다인들이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의 뭐 바빌론, 니네베, 그 다음에 수메르, 저 위에 히타이트, 그 리디아, 메디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유대인들은 보이지도 않는 민족이었어. 보이지도 않는 민족. 4,000년 전 유대인들은 하나의 부족에 지나지 않았어요. 딱히 나라, 영토도 없었고 도시도 가지고 있지 않는 변방의 이름 모를 족속이었단 거죠. 아브라함은 부족장일 뿐이고 심지어 손자인 야곱은 흉년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이집트로 이민자 생활을 떠돌아 다닙니다. 정말 불쌍한 민족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싼 제국들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집트 제국, 페니키아 제국, 구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히타이트 제국, 그 다음에 또 바빌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하여튼 그 강력한 민족에서도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 이제까지 공부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신전과 신상, 신전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신상이 보통 한 8m, 9m 정도 되는 신상을 하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조그만 민족, 가나안 유대인 민족은 신전을 세울 땅도 제대로 없었고 신상을 만들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는 일반 상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요게 다 좀 묘한 거죠. 유다인들은 신전도 신상도 만들 수 없었는데 하느님이 내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한 집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난 온 만물의 하느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신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 야훼 하느님은 주변 우상들과 비교해도 내놓을 만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떳떳하지 않았어요. 무슨 자기네들이 힘이 강하거나 막강한 도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때로는 야훼 하느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바알 신이나 벨마루둑 신에게 달려가서 생명과 풍요를 지켜주기를 빌었습니다. 더욱이 야훼 하느님께서는 끝도 없이 신전과 야훼 하느님을 드러내는 신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신전을 세우고 싶었는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솔로몬이 신전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냥 721년에 다 무너지고 그냥 한 150년, 200년 정도 그래도 우리도 신전이 있다. 그런 게 기간이 한 200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끌려가고 또 하나도 없는 걸 이제 허술하게 졌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시대 신전을 졌죠. 예루살렘 성전을 졌는데 70년에 티투스 그 황제에게 아주 딱 벽돌 한 줄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렸죠. 왜 그 벽돌 한 줄을 무너뜨렸느냐면은 니네들이 옛날에 세웠던 신전 터다. 이게 그래서 무너진 거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계속 요즘 통곡에가고 그렇게 옛날 생각을 하고 우는 거예요. 하느님과 유대인을 위한 책 성경,
신전과 신상을 만들 여력도 없고 만들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끌고 그 큰 이집트의 파라오를 전부 다 홍해 바다에 다 잠그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탈출, 이 엑소도스가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신앙의 완전한 하느님 신앙과 합치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땅과 자손을 주신다는 하느님의 계약을 기억해야 하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죠.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구원의 약속이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고 나중에 히브리 문자가 완성되면서 계속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문자가 이제 거의 기원전 한 900년, 800년경에는 히브리 문자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성소자들은 거룩한 약속 이야기를 적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글로 모아졌고 결국 구약 성경이 탄생한 거죠. 구약 성경은 46권 3단계로 구분합니다. 우선 율법서, 토라, 모세, 오경은 기원전 400년에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기원전 300에서 200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자, 제가 쓰여진 거는 900년에도, 기원전 900년에도 쓰여지고 1000년도 쓰여지고 1200년경에는 말로도 이야기로 글로 흩어져 있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편집,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까지 편집되는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예언서는 기원전 300에서 200년, 시서와 지혜서. 자, 여러분들 요 좀 성서를 좀 이제 오경,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서, 판관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즈라, 느헤미야, 토빗, 유딧, 에스텔, 마케오베오 상하. 요거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죠. 요렇게 모아지는 게 기원전 100년까지 거의 쓰여진다는 거죠. 예수님 창조 오시기 100년 전까지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최종적으로 AD 90년, 예수님 탄생, 기원 후 90년에 유대인들 랍비들이 모여갖고 얌리악 지역에서 공회를 합니다. 그래갖고 총 39권을 정경으로 확정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히라보로 된 성경은 정경에서 제외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만 된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죠. 기원전 3세기서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을 위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는데 이를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톨릭은 히라보로 쓰여진 이 제2경전 7권을 포함하고 개신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형님이 군대 갔는데 우리 형님은 한문을 잘해요. 한자를. 그 이제 군대 간 이제 해병대 간 형한테 편지할 때 반은 한문으로 썼어요. 반. 예. 웬만하면 다 한문으로 썼어요. 더욱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는 더 많이 한문을 많이 썼죠. 편지에 한글은 별로 없었고 한자가 많았죠. 이 신학생 들어가 보니까 라틴어. 이제 한자를 거의 까먹었어. 라틴어 드립다 공부하니까 라틴어로 많이 잘난 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니까 이거 히브리어가 진짜 구약 성서 본체 아니에요. 그거 공부하면서 막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히라보를 오니까 더 재미났네. 히라보. 이건 신약 성서가 히라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는 구약 성서가 쓰여지고. 그리고 또 한참 제2 독일어 할 땐 또 독일어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막 서품 받고 또 대학원, 환경대학원 다닐 땐 또 영어 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결국 제가 쓰는 거는 한글이에요. 한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쫓아다니면 바빌로니아 말 배우고 아카드어 말 배우고 아람어 말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니까 히라버, 헬레니즘, 히라버를 다
하는 거야. 근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 같은데 가서 한 200년, 300년 가서 살면은 히라보 모르죠. 아람어도 잘 모르고 뭐만 알아요? 히브리어만 알아요. 히라보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터키 지방의 히랍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는 모르니까 읽을 수 있는 걸 히라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셉뚜아진타라고 알렉산드리아의 거기서 성서가 번역되죠. 72명이 72일 동안 했다고 해서 70인역 셉뚜아진타 이런 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정경화를 하는 거죠. 요거는 거룩한 책이고 하느님의 계명이 들어있고 예언자들의 정의가 들어있고 그러면서 훨씬 더 두꺼웠었던 책들을 여기다가 요약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책 한 권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수많은 그 주변에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야훼계, 엘로힘계, 제간계, 신명계. 근데 이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학문적인 것 같아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하고 2장을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목구멍에 가시가 안 걸리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